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2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딱 펴놓으세요. 계속 찾아봐야 되니까.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절에서 2절 먼저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미국 9.11 테러 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추락하는 비행기에 탄 탑승객들은 이제 본인이 죽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인사를 했는데, 그들이 울면서 나눈 마지막 인사는 딱 두 가지였다 그러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마지막 순간에 이 두 가지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과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아쉬운 마음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매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슬픔 속에 사라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과 아쉬움이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아들을 낳고 이제 좀 살만했는데, 이왕이면 이삭이 결혼하고 또 손주들 낳고 보는 것을 가면 좋겠건만 빨리 죽은 거죠. 여러분, 사라가 빨리 죽은 겁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한 10년 정도 더 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사라는 그렇다면 한 180살 넘게 살아야 되는데 이 127세에 그만 죽고 만 거죠. 한 50년 정도 더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이 사라가 한많은 여인으로 살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생 많았어요. 마음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 따라 고향 떠나서 이 떠돌이 생활을 했죠. 그 와중에 평생을 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한많은 세월을 보냈잖아요. 남편이 겁이 많아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들한테 2번 뺏긴 적도 있죠. 사라가 이제 89세 때 아이를 낳기 한 해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했을 때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즐거움이 없다고, 낙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 지어준 것은 그동안 웃지 못하고 산 인생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죠. 사라는 웃음을 잃어버린 여인이고 불쌍하고 한많은 여인이죠. 자, 이런 사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옆에서 평생을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래 이 사라가 죽고 나니까 더 미안하죠.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 사라 고생한 거 생각하니까 안타까움, 좀 더 살다가 행복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후회가 이 아브라함의 이 슬픔과 눈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아니, 천국에서 볼 건데 뭐 믿음의 사람이 왜 이럽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슬퍼할 때는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나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애통해야 한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눈물과 슬픔이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립니다. 눈물이 숨어있는 내 상처를 녹여낸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이 상처들이 내 눈물로 녹여지는 거죠. 눈물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야지만 내 안에 꼭꼭 숨어있는 상처와 아픔이 내 눈물에서 녹아납니다. 내 마음을 만지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책에서 읽은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대학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중3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딸한테 이 아빠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르죠.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중1 때까지는 아빠가 같이 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객지에서 돈을 벌고 이제 온 거죠. 이제 아빠가 이 중1 말 무렵에 이제 드디어 집에서 같이 살게 돼가지고 그 아빠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2년 뒤에 교통사고로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이 딸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울 수가 없고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더 슬퍼하거든요. 그 가족들 사이에서는 아빠 얘기를 하는 게 금기시 되었습니다. 왜? 아빠 이야기를 하면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지니까 억누르고 참은 거죠. 근데 7년이 지나도 그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지지 않고 아빠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정말 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이제 문학 치유 모임에서 오늘 참여했다가 그 치유 모임에서 아빠에 대한 슬픔을 시로 표현하라라는 이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적고 그 시를 나누는데 이제 이 딸이 폭발한 거죠. 아빠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7년 동안 묻어뒀던 그 모든 아픔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펑펑 울고 통곡을 한 그 독서 모임에서 놀랍게도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치유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독서 모임에서 울고 난 그날 저녁에 꿈에 아빠가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이 아빠는 7년 동안 거의 계속해서 나타난 아빠였는데 그날 저녁에는 나타나서 딸아이에게 참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고 나 이제 멀리 간다라고 비행기를 타고 아주 멀리 가셨다는 거죠. 그 뒤로는 아빠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딸은 그때 이후로 완전히 치유받고 이제는 대학생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눈물 흘릴 때 흘려야 됩니다. 슬퍼할 때 슬퍼해야 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그게 아니죠.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림으로 억누른 아픔이 치유됩니다. 상처의 덩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죠. 울 때 울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거죠. 흘려보내지 못하고 삼킨 눈물이 암이 된다라는 말도 있죠. 고통이나 상처는 피하려기보다도 여러분 직시하면서 슬퍼할 때 슬퍼하고 아파할 때 아파하고 울 때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통과 상처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상갓집에 보통 장례가 3일 동안 치러지잖아요. 왜 3일이냐 하면 그 3일 동안 충분히 울고 슬퍼하라는 거죠. 미련과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3일간 충분히 슬퍼하라는 겁니다. 사라를 잃고 아브라함이 많이 슬퍼하지만 이렇게 슬퍼하고 울므로 아브라함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어떤 분들은 슬픈 음악도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이 슬픈 감정이 올라오니까. 아니에요. 울고 싶고 슬플 때는 슬픈 음악을 틀어놓고 차라리 마음껏 우는 게 낫습니다. 펑펑 울고 내 속상한 거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릴 때 그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울 때 우십시오. 슬퍼할 때 슬퍼해야 합니다. 자, 사라의 잃은 죽음이 아쉽지만 그래도 사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훌륭한 조력자가 바로 사라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라 없이는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같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자, 사라가 아이 낳지 못하는 게 그녀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왜? 아브라함 훈련하기 위해서. 그럼 그 슬픔과 고통은 누가 감당했죠? 사라가 감당한 거죠. 그의 평생 웃음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이 고생을 하죠?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안 만났으면 그 미모에 그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라 없이는 위대한 아브라함은 없는 겁니다. 사라도 자신의 사명을 다한 위대한 조력자였죠. 자,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내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나를 위한 위대한 조력자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조력자라는 거죠. 물론 내 배우자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이쁜 여자 모시고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라도 2번 남편에게 다른 남자한테 끌려갔지만 보낼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듭니다. 바로 이렇게 그걸 볼 때 야, 이 사라 때문에 결혼을 못했구나. 아들을 너무너무 낳고 싶은데 이 사라 눈치를 보느라고 아마 이 뭐 2번째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사라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됐잖아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사라는 더 힘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얼마나 이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그네 인생 살았죠. 기근에 고생했죠. 첩한테 남편을 빼앗겼죠. 그 첩한테 무시를 당했죠. 게다가 이 남편이 겁이 많아가지고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낯선 남자한테 2번이나 끌려갔죠. 입만 뻥끗하면 아브라함이 다실까봐 한마디도 못하고 한많은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둘 다 고생 많이 했다는 거죠. 하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덮어준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라는 아브라함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꼭 맞는 세팅이라는 거죠. 아내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에 지금의 아내가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제일 많이 갈고 닦여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내가 가장 많이 닦여지는 거죠. 배우자, 자식들, 부모님, 내 주변 사람들, 내 교인들. 부대끼며 우리가 갈고 닦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죠. 오래전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할아버지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근데 딱 한 분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서 아니 지금 할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도 그놈이 다 그놈이요. 이렇게 다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다 그분입니다. 오히려 그분 덕에 지금의 성숙한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AS를 하십니다. 하나님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는 완벽했어요. 아담과 이브.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부터 우리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건 아니었지만 40여 년간 하나님께서 계속 AS를 하신 거죠. 수리하신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도 나도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잖아요. 20년 전과 지금이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만지면서 다듬어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배우자를 통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의 허물들을 덮어주고 용납하며 인내하며 참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 참고 인내하며 용납하고 덮어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 사라의 무덤을 사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이 가나안 헷 족속이 사는 지역인데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 그때 당시 무덤은 다 동굴이었어. 이 동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막 주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그쪽 세계에서는 존중받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거저 주려는 그 동굴을 그냥 받지 않고 자신의 돈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마침 그 지역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굴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뭘 돈 주고 사려고 합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볼게요. 자, 내 주여, 내 주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리 마시고 돈 안 내도 됩니다. 이 말이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아니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 준다고 합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참 착하고 고마운 사람이죠. 게다가 요구하지 않은 이 밭까지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어코 값을 내려고 하죠. 그랬더니 에브론이 말하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자꾸 돈 내려고 합니까? 굳이 지불을 하려고 한다면 은 400세겔을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말씀 볼게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이 얼마만큼의 되는 돈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1200평 사는데 4세겔이 필요했다. 1200평 사는데 4세겔. 지금 우리 교회가 300평이에요. 우리 교회는 1세겔만 주면 돼요. 그런데 무덤 하나에 400세겔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엄청 비싸죠. 우리 요만한 땅 달라는데 우리 교회 400배의 돈을 달라는 거죠. 이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죠. 이참에 완전히 바가지를 씌워서 밭까지 덤탱이로 다 팔아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냥 줍니다. 바가지를 쓰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그 밭값을 치러주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 증인들을 많이 확보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브론 알아봤죠? 아니 이 녀석이 공짜로 주려고 하더니 400세겔을 요구해. 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여기 또 옛날에도 우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한테 속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400세겔을 치르면서 증인을 많이 확보합니다. 자, 13절 말씀 볼게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16절에도 볼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꼭 사람이 많이 듣는 데 증인을 세우는 거죠.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마지막 18절 볼게요. 18절 말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고 이 확정된 계약서까지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에브론이 이 무덤을 다시는 빼앗을 수 없는 거죠. 딴소리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혹은 땀 흘리지 않고 유행으로 높은 이자로 쉽게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여러분 꼭 문제가 생깁니다.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지나친 욕심을 낸다는 거죠. 그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손해보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봤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큰 손해를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이득을 보아 좋아할지 몰랐지만 누군가는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정당하게 값을 치르는 게 맞습니다. 너무 큰 이득을 받거나 너무 높은 이자 받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좋을지 몰라도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거죠. 물건도 너무 쌀 때 여러분 너무 깎지 마세요. 왜? 나는 좋을지 몰라도 파는 사람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여러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23장 19절 우리 주보 있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이방인들은 받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 내리시리라. 이자 받지 마라. 네가 그렇게 선을 베풀면 내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서 복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거죠. 공짜라고 만약에 고맙습니다 하고 이 무덤을 딱 받았다가는 이 에브론한테 진탕 당했을 거예요. 아마 에브론 한 10배 정도 빼먹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 시체를 밖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빼앗아 버리는 거죠. 아예 그것을 못하게 큰 돈을 치르고라도 정당하게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제가 공짜가 없다 하니까 어떤 분이 구원은 공짜라고, 예수님이 공짜로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구원도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4년간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구원받은 거죠.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죠.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 막벨라 굴을 얻어낸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생기게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공짜나 쉽게 들어온 돈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 거의 95% 이상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왜? 쉽게 들어온 돈이기 때문이죠. 망가지지 않은 5%는 거의 대부분 베푼 사람들, 당첨금을 거의 다 나눠주고 사회에 환원한 분들. 요행 바라면 안 되고 땀 흘리지 않고 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 말을 여러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에브론이 무덤을 공짜로 가져가라고 말은 했지만 그의 속내는 이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이득을 챙기는 거죠. 사람들의 감은 이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처음부터 이 에브론처럼 정말 친절하게 다가오고 정말 잘해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고 너무 잘하는 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감추는, 포장하는 거예요. 내 원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내 단점과 허물이 들통날까 봐 자신을 더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잘해주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은근히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 당신도 나 좀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확 돌아서 버립니다. 저는 저한테 엄청난 목사님 하면서 막 다가오거나 기대를 가지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험으로 봤을 때 너무 나에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확 돌아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절하고 다가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분들 중에서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왜? 흑심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넘어뜨리라는 거죠. 이 에브론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불순한 동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이 에브론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슬픔을 기회로 한몫 챙기려는 거죠.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분들, 지나친 친절 조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말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비싸게 돈을 주고도 이 땅을 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이 땅을 얻어내는 거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이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죠. 10% 부족한 그의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10% 부족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자손 아들 주겠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받아냈지만 아직 땅은 못 받아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난 이삭을 바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그 이삭마저도 포기할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큰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보통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죽을 때 고향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로 가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내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다. 하나님 이곳을 나에게 주신다 했으니 이곳이 내 고향이 될 것이요 나와 내 후손들이 묻혀야 할 땅이다. 그러니 내가 터를 마련하는 것이 옳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구입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겁니다.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확신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말씀 볼게요. 이제 야곱이 죽음을 사는 유언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와를 그곳에 레아가 아내죠.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자, 맞죠? 아브라함이 그 물을 마련해 놨더니 그곳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그 다음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야곱이 나는 그곳에 가야 한다. 그래서 아내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도 가고 요셉도 죽으면 그곳으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고향은 부모님이 산소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씨를 뿌리며 무덤을 샀는데 그곳에 아들, 손주, 증손자까지 다 묻히게 됩니다. 400년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이 있는 땅, 무덤이 있는 땅, 우리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출애굽해서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믿음의 씨를 오늘 뿌린 거죠. 자,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손해를 보면서도 그 땅을 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상응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막벨라 굴을 사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400세겔의 밭을 쓰는 것처럼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오늘 배운 말씀을 예를 들면 이자 받지 마라. 그래, 내가 내 형제한테 이자를 받아왔다면 이제 받지 않아야겠다. 이거 결단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책임지십니다. 우리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탓하지 말고 존중하는 말을 합시다. 제가 그랬죠. 민족 복음화도 아니고 세계 만방에 선교를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아, 목사님 좀 거창한 거 좀 없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하지만 탓하지 말고 존중하는 말을 하면 일평생 어려운 일 없을 거예요. 인간관계 갈등 없습니다. 이거 못 지키거든요. 이거 하나 지킴으로 믿음의 씨를 뿌리라는 거죠. 화내지 말라. 성경에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화내잖아요. 요거 하나 지켜보자. 이게 바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거창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읽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배우자, 나에게 주신 믿음의 조력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우리 인생 또 바꿔 나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구입했듯이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자녀들이 그걸 본받아 옵니다. 따라옵니다. 이삭이 따라오고 이삭이 믿음으로 사니까 야곱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자녀들이 배우고 손주들이 배우고 여러분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